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헤더 라빈슨 교수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강해 설교는 산탄이 아니라 여기 있구나, 뒤에 있구나. 자, 이렇게 설교자들 증언이 여기 있네요. J.H. 조엘부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가진 신념은 설교자가 그 설교의 주제를 수정같이 투명하며 짧고 함축성 있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기 전까지는 설교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주제를 나타내는 것은 내게는 설교 준비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정확성을 요하는 그러면서도 열매가 있는 작업이다. 스스로 그러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희미하고 잘 맞지 않는 모호한 말을 버리며 빈틈없이 정확하게 주제를 규정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이다. 주제가 맑은 하늘의 달과 같이 선명하고 밝게 떠오를 때까지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원고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주제,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안 핏 워슨이라는 분이 한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설교는 사정없이 이것이 크고 천체되는 계명이다. 중심 주제와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정없이 전라버려야 한다. 주제 일변들로 구성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헤더 라빈슨 교수님의 유명한 말입니다. 어쩌면 이분은 이런 말들을 만들 수 있으면 참 놀라워요. 강해 설교는 산탄이 아니라 총알이다 그랬어요. 북샷, 그러니까 산탄총을 이렇게 쏘면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사방에. 총알은 딱 하나만 뚫죠. 강해 설교는 바로 그게 돼야 된다. 이게 이분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설교자가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잘해주는 거는 이게 쏙쏙 들어오죠. 이게 그림 언어잖아요. 어떤 면에서 총알이 탁 뚫고 들어오는 것. 자, 그러면 내러티브 설교와 종교 사상을 보면 내러티브는 신학을 전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겁니다. 내러티브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신학을 전하기 위해서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친만과 변형과 의로 교육하니. 여기 말씀이면 그냥 의역이죠.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러티브도 하나님 말씀.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심 사상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역사나 연대기는 내레이터에 관심이 아니에요. 성경 내레이터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역사를 쓰는 것보다는 신학적 논증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아주 잘하게 빼먹어요. 그게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구약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왕들이 빠져 있어요. 그냥 중간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거기다가 또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히브리적 표현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는다고 해도 그들은 그 문제를 안 삼았어요. 그게 누구의 후손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지 꼭 누가 문자적으로 낳고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는 어떤 정확한 연대기를 우리한테 제공하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그 신학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족보를 이렇게 거슬러서 계산해가지고 소위 지구 나이 정하는 거, 그거는 성경에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처음에 한 것도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안식교에서 그게 처음 그런 게 나왔어요. 천주교에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알려진 시점이 있는데 그 알려진 시점에서 막 누가 누구를 낳고 창세기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00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 구약 내레이터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의도를 전혀 잘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그 창세기 자체는 그 사람들이 창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됐든 그게 아니고 누가 이걸 만들었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냐. 특별히 그 당시에 창세기를 썼을 때 그 독자들이 누구냐면 청중이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 온갖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해나 무슨 달이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변정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해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도 부러워했을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다. 그거를 전하는데 상당한 그 강조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막 무슨 이렇게 창조의 어떤 방법론, 형태 이거는 그분의 관심이 성경 저자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들은 뭐 필요하면 논증에 도움이 된다면 빼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 내러티브는 그것만의 특별한 중심 사상을 전달한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다 똑같은 중심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약에 보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잘라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얘기를 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중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그 안에 하부 얘기들이 있는데 그 하부 얘기들이 다 필요한 중심 사상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만의 독특한 중심 사상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내러티브의 주된 도덕적, 영적, 신학적 진리는 설교자가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때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 큰 얘기를 이해할 때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성경의 내레이터는 전체 얘기를 통해서 하나의 도덕적, 영적, 신학적 진리에 집중한다. 다른 것들은 종종 제외되거나 무시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크게 말하면 성경의 복음 얘기고요.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인데 그 큰 얘기 속에서 이 작은 얘기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의 생애 믿음의 어떤 그 조상이 되는 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큰 얘기 가운데서 작은 얘기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중심 사상을 찾아낼 건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주제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넓은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큰 주제를 찾아요. 그러면 그게 뭐 기도라든지 시험, 유혹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뭔가 큰 주제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거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기도 없는 신앙이 결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일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큰 주제는 뭘까요? 기도라는 하나로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건 또 뭘까요? 설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 이렇게 이제 큰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건 비교적 찾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제를 보다 좁히는데, 주제를 좁힐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면 이 대답이 나올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이 나올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그 예제 1번을 보시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라는 대답이 나오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왜 필요하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왜 필요하죠? 왜냐하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신앙이 결국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게 대답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면 이 대답이 나올까? 그러면 설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예제는 예수님이 하신 수사 의문문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평이한 서술문으로 바뀌면 염려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염려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대답이 나오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을 통해서 주제를 좁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주어의 문구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설교의 목적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이 중심 사상의 주어를, 보통 우리가 주제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는 보통 한 단어잖아요. 뭐 예배는 주어죠. 그리고 보통 무슨 토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용서, 그죠? 이런 식으로 한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교할 때의 그 본문의 서브젝트는 한 단어보다는 최소한 두 단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너무 넓은 거죠. 너무 넓은.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용서의 필요성. 용서의 필요성. 왜 용서해야 될까? 이게 설교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넓은 거예요. 저는 오늘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또는 무슨 저는 왜 아니면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좁혀질 때 훨씬 더 파워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성경의 주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단락이 있는 본문은 저렇게 넓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제가 주어의 문구들이라고 했던 것들도 다 한 단어, 두 단어도 넘죠. 보통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설교의 목적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주제를 그렇게 해서 찾고, 큰 주제를 선택해서 좁히고 찾아서 그 주제를 발견하면 이제는 그 보호를 찾기 위해서 그 주제에 대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예제를 몇 개를 냈는데, 저희 이거 시간이 언제 끝나죠? 이 강의가? 3시에 끝난다고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예문 1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문 1. 예문 1하고 2만 한번 해봅시다. 예문 1은 보행은 체육관이 필요 없는 운동이다. 그것은 약이 없는 처방이며 다이어트가 없는 체중 조절이며 가게 없는 화장품이다. 그것은
알약이 없는 진정제이며 정신분석 전문의가 필요 없는 치료이다. 그랬어요. 자, 이 문장의 큰 주제가 뭡니까? 보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더 좁혀서 이 본문은 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보행의 뭐? 누가 유익이라고 하셨죠? 보행의 유익. 보행의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행의 유익에 대해서 이 예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보행의 유익에 대해서 이 본문은 뭘 말할까요? 보행의 유익은 뭐다? 그냥 쭉 다 읽고 싶죠, 그냥. 보행의 유익은 보행은 건강이다. 건강이죠. 건강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 두 문장이 뒤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체육관이 필요 없는 운동이다, 약이 없는 처방이 다이어트 없는 체중률, 과기 없는 화장품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몸의 건강이에요. 그 뒷부분에는 뭐 알약이 없는 진정제고 정신적 분석 전문에 필요 없는 치료다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건강이죠. 마음이죠. 그러니까 보행의 유익은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보행의 유익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다. 이렇게 아주 짧게 얘기해줬어. 보행의 유익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예문 두 번째 예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여름 야영에서 이런 놀이를 하고 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눈 가리개를 하고 옆에서 친구가 길을 일러주는 말을 듣고 숲을 통과하는 것이다. 왼쪽으로 앞에 나무가 있어 발 앞에 통나무다 뛰어넘어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이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를 쳐도 발로 앞을 더듬으며 천천히 걸어간다. 그런가 하면 기동 타격대가 출동하고 요란스럽게 나서는 녀석들도 있다.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모든 아이들은 한결같이 눈 가리개를 벗어 던지고 앞을 보고 싶은 생각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예문에서 주어가 뭘까요? 놀이인데 크게 말하면 눈 가리개 놀이라는 그 놀이가 나오죠. 이게 지금 점심때가 되고 뭐 오후니까 머리가 안 돌죠. 지금 빨리 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응? 불확실성? 자기와 싸우는 놀이. 자기와 싸우는 놀이?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자기와 싸우는 놀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기와 싸우는 놀이에 대해서 이 예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것이 보호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를 찾기가 쉽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보호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그냥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눈 가리개 놀이를 하잖아요. 눈 가리개 놀이를 하는데 이게 여름에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눈 가리개를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건데 이 이야기 이 예문이 하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눈 가리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공통된 충동기. 눈 가리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공통된 충동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뭔가 충동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저는 주라고 봐요. 그 앞에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그런데 그들의 그 공통된 충동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호는 뭘까요? 눈 가리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공통된 충동은 앞을 보고 싶어 한다. 그렇죠? 앞을 보고 싶어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예문이 있는데 좀 길거든요. 긴 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30분 넘었잖아요. 3시에 한다 그랬죠. 3시니까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이거를 읽으시면서 이 긴 예문에서 한번 중심사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남는 분들은 창세기 32장에 있는 예문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것 사사기 16장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을 보내시고 정리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전까지 15분 정도 시간 드립니다. 네, 머리 아프시죠? 자, 이제 그 쉬는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여기 예문 그 긴 예문 있잖아요. 그걸 다 읽으셨는데 요거 하나만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문을 읽고 이 예문이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주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될까요? 사람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도 그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 사람은 입체적. 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 또 사람은 입체적이다. 사람은 일체적이다. 입체적 존재. 입체적 존재다. 단면으로. 예. 오케이. 입체적 존재. 사람은 입체적 존재다. 그게 만약에 주어면 서브젝트면 보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이란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주제가 되겠죠. 사람이란 입체적 존재다. 이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서술이 돼가지고 빅 아이디어가 되죠. 근데 사람은 입체적 존재다라는 게 서브젝트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서브젝트가 아니고 전체를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고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데 결국은 서기를 해서 밝혀내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설교자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학자나 신약학자는 서기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하나 뜻을 알고 뭐 이게 의미가 뭐고 무슨 주석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신학생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워가지고 그 자체에 굉장히 막 의미를 두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학자가 되고 신약학자가 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거는 내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그렇게 해서 결국 서기를 해서 그게 뭐에 대해서 말하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서기를 함으로써 그걸 더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막 거기에 서기 자체에 사랑에 빠진 애들이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각철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거기 빠져 있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본문을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를 내가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왜냐면 그걸 내가 건너뛰고 그냥 말을 하면 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를 알면 그게 주어가 되고, 그러니까 주어는 그 자체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아요. 그 자체는 주어는 예를 들어서 무슨 기도의 유익이란 그 자체로는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란 그 자체로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컴플리먼트가 붙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 본문 이제 우리 쉬기 전에 요것만 하기로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은 아까 사람에 대한 거 얘기도 나오셨고 입체적인 거, 편견 그게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주어를 말을 하자면 주어는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란 또는 사람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또는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그냥 얼굴만 알거나 또는 어떤 단면을 보고 알았던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얘기를 적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진면목을 이제 결국은 보게 된 거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는 법 또는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란 이렇게 만약에 주어를 쓴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본문은 뭐를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호가 되겠죠. 그 보호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면목을 보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란 편견을 버리고 진면목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건 이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편견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편견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을 내가 보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역자들도 그렇고 어떤 편견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나 아니면 비상적으로 알았던 접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다가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면서 저분이 저런 분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쨌든 주어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세요. 주어는 절대로 주어 그 자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이건 주제고 단순히 거기에 보호가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고 그게 합쳐졌을 때 빅아이디어가 중심 사상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쉬고 저희 남은 그 예문들도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쉬면 되겠죠? 네. 저희 30분 맞습니다. 쉬는 거니까 35분까지 쉬세요.